안녕하십니까.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는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편의 말씀은 10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의 말씀, 우리 35절까지 있는데요. 함께 성경책을 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궁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리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와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104편의 말씀입니다. 103편과 104편을 하나의 짝으로 볼 수 있는데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오늘 읽은 시편 103편의 마지막이 할렐루야로 끝이 난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104편의 시편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창조하신 것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은 창조의 주를 송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동물의 이름이나 아니면 창조의 어떤 물질들을 하나하나 알아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를 우리가 주로 삼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동일하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옷을 입으셨는데 어떤 옷을 입으셨는가?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 그리고 빛으로 옷을 입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 의복은 권위를 나타냅니다. 판사가 옷을 입고 또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의사와 여러 직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 옷을 입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권위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으신 옷은 바로 이 창조의 피조물들의 옷을 입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아름다운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창조물을 보며 우리의 삶을 보면서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창조성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7절과 8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여기서 물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생명으로 활동하게 되는 매개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은 곧 생명입니다. 물을 통하여서 생명이 흘러가고 또 다른 생명을 위하여서 준비되는 또 하나의 생명으로 키워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거나 채소를 먹는 것도 그 고기와 채소는 물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물은 서로 그 생명이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창조물 가운데 빛, 그리고 물, 불, 공기와 같은 아주 신비한 물질들이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물에 관해서 기체와 고체와 또 액체, 그 모든 것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찬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러한 창조물들, 신비한 창조물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주시는 귀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두 번째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고, 세 번째 마음을 힘있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람을 위한 일들이죠. 그것 자체의 귀한 목적들도 있지만 사람을 위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이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피조물 사이에서 조화와 질서 속에서 피조물들이 선순환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연을 아끼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9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짐승이 기어 나오고 해가 돋으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일터로 간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저녁까지 수고하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조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시간 그리고 때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밤이 되었을 때 낮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낮이 되었는데 밤처럼 자고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절기와 때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때를 우리의 마음이 앞서 갈 수도 있고 또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돋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어려움과 고난이 굴 속으로 들어가서 눕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귀한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이치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절기와 때를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24절의 이전에는요, 여러 동물들의 이름도 나오고 그 동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24절을 통해서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높고 깊은 지혜를 창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수많은 톱니바퀴가 하나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돌아가는 그 시계를, 작은 시계를 볼 때도 굉장히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물과 식물의 그 수많은 개체수, 그리고 그것들 사이에서 돌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그리고 그들이 오차 없이 살아가는 그런 창조물들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우리가 감탄을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다 24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것을 창조의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3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하시나니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새로 만들다, 수선하다, 수리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모자라서 수선하고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 위하여서 훈련하고 성장시키신다 라는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창조의 원리에 하나님은 성장이라는 귀한 일들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성장시켜서 새롭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33절과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33절과 34절은 결론입니다. 시인은 찬양을 통하여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평생토록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단어를 사용하며 보면 나의 모든 때, 나의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것이 슬픈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낭망할 때나 즐거울 때나 어쩔 수 없을 때 1초 1초 그것을 쪼개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시인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하는 두 가지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4절의 말씀입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아멘. 바람과 불꽃을 사신과 사역자로 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그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람은 바람대로 사용하시고 불꽃은 불꽃대로 사용하십니다.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목적대로, 나는 나, 당신은 당신대로 사용하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대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을 신뢰합시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여기서 주께서라는 말이 4번 반복합니다. 주께서 주신즉, 주께서 손을 펴신즉,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주께서 호흡을 거두신즉. 주께서라는 말을 통하여서 주님의 섭리, 주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을 쉽게 한다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끄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끌고 가면 우리의 인생은 그 끝이 패배이지만 주께서 이끌고 가시면 그 끝은 승리임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패배인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실패인 것 같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손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히 맡깁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얼굴을 위하여서 이 피조물들을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에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고 감사할 수 있지만 오로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만 이루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더하여 주시고 이 창조물들을 통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분 1초도 쪼개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창조물을 통하여서 찬양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